오늘 사무엘하 8장입니다. 우리 8장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들과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확신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들이 가장 눈에 띄게 보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8장에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곤 합니다. 때로는 재정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인간 관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싸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 또 두려움, 절망, 낙심하는 일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것들과 외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그러한 씨름들을 하며 싸움을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모든 싸움에서의 승리는 바로 그 승리의 비결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승리의 비결과 원인과 이유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꼭 배우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하도록 하셨다라는 이 한 가지, 이 짧은 이 구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를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내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네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단순한 적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이유들을 갖는 그런 나라들에 해당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첫 번째 등장했던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오랜 원수 관계, 아주 숙적의 관계입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 오기도 했고, 끊임없는 침략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그렇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고, 또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제일 먼저 찾아와서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레셋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이 블레셋을 정복하여 국격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빼앗았던 곳이 어딘가 하니 메덱 암마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메덱 암마. 이곳의 지명의 이 이름을 문자적으로 보면 메덱이라는 단어는 굴레, 고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암마는 어머니 또는 중요한 수도,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수도급 되는 그런 도시들을 가리킬 때에 이런 단어가 사용되곤 합니다.
따라서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은 뭐 정확히 어떤 지명인가를 떠나서 일단 그 의미가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곳을 다윗이 장악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메덱 암마가 어딘가라고 했을 때에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라고 주로 그렇게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 보시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기록해 주면서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메덱 암마라는 이곳은 블레셋의 주요 5개 도시들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사,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 이렇게 5개 중에 하나인 가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사 요충지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다윗이 장악함으로써 늘 괴롭혀왔던 그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안정시키고 그 위협을 차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단순한 싸움처럼 보이지만 이 군사적 승리를 넘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억압해왔던 블레셋의 그 멍에를 벗어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말하기 쉬운 곱비, 굴레, 아까 메덱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완전히 벗겨내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지배, 블레셋의 이 괴롭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전쟁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시면 모압과의 싸움을 소개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모압은 한때 다윗이 피신하여 도망쳤던 그런 피난처의 역할을 해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을 또 배신하고 공격해 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며 모압을 정복하여 그들을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절과 4절에 보시면 당시 북쪽의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역할을 했던 소바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소바를 쳤다라고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러니까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는 이 왕이 유브라데스 강으로 영토를 확장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그 강을 따라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나서면서 자신의 옛 영광을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섰을 것입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당연히 충돌이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다윗은 그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국경을 확보하고 많은 말과 전차들을 빼앗아 군사적 힘을 강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등장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다메섹이 나오는데,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돕기 위해서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동맹 때문에 나온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그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윗에게 패배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이러한 승리를 다윗이 얻게 되었는데, 이러한 나라들을 빼앗고 군사적으로 어떤 강대하게 힘이 세졌다, 이것을 군사적인 힘으로 그들을 제압했고 그만큼 힘이 강했다, 다윗의 군사력이 강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외적인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다.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다윗이 승리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았던 6절 말씀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수많은 싸움들이, 도전들이, 어려움들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또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승리를 얻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승리를 얻었는데, 이 승리를 얻고 나서 그 승리로 인해서 자기의 영광에 취해서, 그 승리에 취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승리가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지를 그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승리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승리를 주셨군요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이러한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금과 은, 또 놋과 같은 귀한 금속들을 대량으로 그들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보물들을 가져다가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의 궁정을 더 멋있게 꾸미고 치장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 의미는 앞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드렸을 때에 7장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만류하시면서 그것이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이루도록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아들 세대에 가서 짓게 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또한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가 알았고 그것을 기억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 앞에 이와 같이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아니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할 거리를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허락하신 그 열매들, 그 승리들, 그 기쁨이 나에게서 시작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림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의 재능과 시간, 물질,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보이지 않는 시간이나 재능이나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그것들이 나를 향해서만 그렇게 머물러 있고 나를 향해서만 그 방향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셨으니 그 승리를 가지고 또 그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한 기쁨을 가지고서 또 여전히 그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는데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통치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무엘하 9장에 가서 우리가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등장하고 또 앞에도 그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앞쪽에서 이미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를 찾아내어서 그에게 사울의 유산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왕궁에 거할 수 있도록 그의 지위와 재산과 여러 가지를 다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또 사무엘하 14장에 가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에게 간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잘 듣고 그가 그것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어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정말 오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에 합당한 일들을 실천하려고 그가 애를 썼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그의 인생 가운데 묻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도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 기관의 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도 세우고 서기관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렇게 여러 역할들을 맡겨주면서 그렇게 점점 나라를 체계적으로 다스려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얻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에 걸맞게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자신에게 허락하여 보여주셨던 그 공정한 재판 그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도록 공정한 재판을 행하고 공평한 사회 질서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거기에 걸맞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힘썼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승리의 근원이 되어서 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승리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날이 우리에게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